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신앙의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신앙의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때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고민했던 그런 유행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구현해내는 그러한 사도들의 행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많은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었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내용이 다시 4장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두 가지 모델, 참 신앙의 두 가지 모델이 뭘까? 하나는 공동체적 모델이고 또 하나는 개인 성도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그러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봉독해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이제 번역되었는데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문법과 또 구문에 맞게 옛날 고어들을 현대식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언어로 읽을 수 있게 새 번역 성경과 비슷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번역이 됐고 구약은 다 번역되지 않았고 시편만 번역이 되었는데 그래서 새 한글 번역, 시편, 신약과 시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 한글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또 큰 능력으로 사도들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힘차게 증언을 하고 있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내리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옆에 두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받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번역하여 옮기면 위로의 아들이다. 르이 사람으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생소하지만 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죠. 구브로 사람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오늘날 국가지명이 키프로스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지역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같은 본문을 우리의 현대적인 언어로 들었을 때 굉장히 오늘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성경적인 용어로 성서적인 용어로 말하면 초대교회라는 말보다는 초기 교회가 맞습니다. 얼리처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흔히 초대교회에서 아마 우리에게는 초대교회가 익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신약학에서는 성사학적인 의미로 초기 교회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음 생겨난 교회, 주후 1세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주후 1세기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초기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 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이 안락교회는 이 초기 교회에 근접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한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또 하나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읽은 36절과 37절에서는 한 개인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나눔의 실천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었던 한 성도, 오늘 그 사람을 정확하게는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으로는 바나바라고 했던,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바나바라고 했던 한 사람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초기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을 실천하고 있었던 두 가지 모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성도였던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모델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했던 질문, 우리 안락교회는 이러한 초기 교회의 그 모습에 근접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안락교회 성도들은 이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모델에 접근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돌아보고 우리 안락교회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또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는가, 이것을 잘 묵상하고 살펴본다면 오늘 안락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인 거죠. 사명인 거죠. 소명인 거죠.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소명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사명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이 고민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오늘 요셉이라고 부르는 바나바처럼 그러한 초기 공동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반영된 이 사람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과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삶,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붙쫓아 살아가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많이 비껴나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벗어나고 있는가, 내 모습을 현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교회의 특징과 또 초기 교회의 성숙한 성도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제 옷입니다. 맞죠?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제 안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잘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드리고 있죠. 다 내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옷도 주님께서 주셨고, 성경책도 주님께서 주셨고, 이 안경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제 안경을 맞추고 제 옷을 사서 입고 제가 가진 성경을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도 그 고백은 드릴 수 있으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없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내 가족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엄밀함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사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내 부속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래서 교회를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부서 건데 왜 다른 부서가 이거를 사용하냐. 굉장히 초기 교회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신앙의 잣대, 우리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본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초기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였던 교회가 초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주후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교회, 그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쓰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고 사도들의 허락에 의해서 함께 공유하고 물질을 나누어 쓰었던 교회가 바로 초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삶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하, 목사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거는 마치 공산주의네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산주의의 제도로 표현한 것이라 해서 그렇게 정치 체제와 정치 이념으로 삼았던 과거의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이거를 제도나 이념으로 삼아서 그렇게 확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게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의 본질이 우리의 직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나의 야망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구현되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중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때까지. 그러나 또 하나의 사명은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엄중하고 중요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표지, 이거 세상과 다른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죠.
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34절입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 32절의 끝부분에 나왔던 자기의 것으로 조금 더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중요한 점은 34절에서 초기 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거든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얻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이 구현되고 있던 교회가 초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실천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가난한 자가 없게 된 것은 소유를 서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그 초기 교회에 속해 있던 공동체의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있는 것 가운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다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서로 초기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물질을 공유하고 나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었다. 이게 초기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약자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약자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초기 교회에서 굉장히 벗어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32절과 35절에서 교회 공동체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성도의 모델,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가야 할 모델인데, 그 모델의 근거가 되는 인물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하면 그 성도에게 바나바를 붙여줍니다. 왜 바나바를 붙여줄까요? 안락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성도된 사람이, 미리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신앙을 경험했던 사람이 새롭게 신앙을 출발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참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있다는 건 참 좋은 모델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개인적인 신앙의 모델인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니, 이게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현재 저희들도 집문서를 팔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기부하고, 나는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기부하고, 나에게 물질이 많다면 물질로 서로 돕고, 또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성대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다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나누고. 여러분, 꼭 재물만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하여서 그 소명에 따라 내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그게 초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초기 교회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락교회는
이 신앙의 공동체 모델에서 얼마만큼 가까워 있는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봉사하기를 싫어요. 왜? 힘드니까.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찬양대에 찬양대원이 부족해요. 차량 봉사부에 운전하실 분이 없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래서 지금 특세를 저희가 함께 교역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차량 운행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이번 근본 특세 때 차량 운행이 지금 못할 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는 처음 가졌던 초기교회 모습이 있는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이 초기교회의 모습, 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과 성숙한 개인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새부턴가 실시간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었고, 어느새부턴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사라졌어요. 이거 참 오늘 이 본문의 의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될 때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들의 조력과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내 옆에 있는 저 집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보신 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충분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달란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그런 달란트를 갖고 하나요? 하다 보면 개발되는 것이고, 또 섬기다 보면 그 섬기는 모습에서 또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한 해를 거듭하다 보면 누구나 다 순장 자격이 갖춰져서 순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또 섬기고 우리가 또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한 은혜와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또 개발됩니다. 여러분, 초기교회의 모습, 안락교회는 초기교회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초기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을 바짝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교회 앞에 세우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